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편안하셨죠?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89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주의 성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힘 무함이요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손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주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달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2절입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달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1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세상이 멈춰오고 성령의 감기로 법적하니 메마른 영혼을 북서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영제 되어가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또한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깨끗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들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이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각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각 찬송 부르세. 성시교독 63번 성시입니다.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 성시입니다. 네, 찬송가 제일 뒤편에 우리 성시교독이 있습니다.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들어온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하리요. 내가 주의 건복을 잡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담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놓이 입어 부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알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염려들이 있다면 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염려들이 또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숨기며 주님의 복을 받는 귀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아버지 자신에게 주었던 권력들이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고나의 자들을 위해 또 온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권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력 땅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 앞에 나가는 신명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속히 그들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안정과 건강과 사역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고통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추운 날 오늘의 승리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거룩한 자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들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60면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세상이 흠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법적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에 가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인과 한영제 되었구나.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
성문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고 믿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편안하셨어요? 어떻게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요즘 독감 때문에 다들 고생이 있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성령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 이슬람도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들은 알라를 좀 다른 모습으로 믿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한 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가장 큰 은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죄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도 있었는데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하신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것,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공짜예요. 하나님이 돈 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제자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할 때에 마술사들이 돈을 한 보따리 들고 나도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돈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돈으로 값을 치르실 만큼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일이에요. 그죠? 과거에 우리가 이미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현재까지 살아가는데 그런 역할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의 용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현재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희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우리가 다 이 땅을 이제 바이바이 하고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죠? 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에 보면 도장 찍었다, 인 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나 우리가 뭐 신분증을 딱 꺼내서 나 천국의 시민입니다. 신분증 꺼내서 보초에게 딱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안내받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저런 얘기 전에 한번 했죠. 우리가 이제 육신의 기능들이 다 상실되어서 내가 누군지 내 이름도 까먹고 때로는 뭐 모든 걸 다 까먹을 때 나 천국에 갈 수 있나?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한번 했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의 의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이미 인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아니면 뭐 또 착한 일 많이 해서 상장 이런 거 받아서 하나님을 딱 내밀고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와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지난 시간에는 이게 나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에게 영향을 미쳐 주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나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 이렇게 할 때에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첫째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리에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는 그 믿음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가 믿는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거의 불가능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게 믿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딸은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 하나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해결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부터 말씀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살아가는 소망이 넘치는 것, 이걸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중간에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보면 다 아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산 속에는 기쁨이 없는데 교회에는 기쁨이 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주위에 이렇게 보면 기쁨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좋은 차 타지도 않고 10년 된 그런 고물차 타고 끌고 다니고 또 집도 화려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 사람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세상 사는 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또 평강은 뭐예요? 기쁨은 내가 표현되어지는 내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라면 평강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과 동시에 이 평강은 내 환경들, 그죠? 내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편안한 게 같이 있는 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나 혼자만 이렇게 그냥 고요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내 주변의 환경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것들이 편안한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쁨은 내가 누려가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쁨이라면 평강은 내 안과 내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샬롬인 거예요. 샬롬.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한다는 것은 내 안에만 안녕이 아니라 내 바깥도 안녕인 거예요. 내 집도 안녕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안녕해야지 그게 안녕인 거예요. 요즘 시끄러워서 잠 좀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안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에요. 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절망 가운데 있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내일이 꿈꿔지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내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내일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일이 두려워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육신이 점점 연약해지면 내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육신이 새하면 새할수록 주를 향한 소망과 그 영적인 기쁨은 더 나날이 새로워지고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힘들을 꿈틀거리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프랑스 칸에 사는 61세대 노인이 이 사기 혐의로 체포를 되었다고 합니다.
왜 체포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했는데 대략 뭐 여러 가지 판매도 크게 두 가지를 판매를 했다는 거. 하나는 그 피라미드, 황금 색깔을 칠한 피라미드를 판매를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광고에 피라미드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로 인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우주의 세력과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하나씩 들여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를 샀다는 거예요. 우주와 연락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알라딘의 램프 같은 것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순절을 이렇게 합니다. 캄캄한 밤에 이 알라딘 램프를 들고 남쪽을 향해서 쓰고 난 다음에 창을 열고 무슨 말이든 읊조리기만 하면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팔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수익을 얻었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주와 연락을 하고 엄청난 복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발을 한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경찰에서 이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사기꾼으로. 발표하기를 이 사람이 팔았던 황금 피라미드와 알라딘의 램프는 그냥 단순한 물건입니다. 그냥 단순한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게 말하는 그 광고에 현혹돼서 그것을 구입을 했을까요? 뭔가 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것은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 타보셨어요? 다 타보셨어요. 저는 이 기차를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엄청난 그 큰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차가 축축축축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 기차를 이끌고 가는 것은 기관차잖아요. 기관차가 대충 3,000마력 정도 힘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가 보통 한 200마력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은 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차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긴 기관차 중에 하나는 그 아프리카 북서 쪽에 모리타니라는 그런 나라에 그 사막 열차가 있는데 무려 길이가 3km나 된답니다. 3km. 그 엄청나게 길잖아요. 3km 어쩌면 여기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긴데 거기에 철광석을 싣고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기차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큰 기차를 끌기 위해서는 이 기관차가 엄청나게 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두세 대씩 이렇게 이어서 아마 그렇게 달려야만이 아마 그 기관차를 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진짜 소망을 실어서 우리를 이 인생의 험난한 길을 그냥 과감 없이 이끌고 나가는 그 능력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신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있죠. 이 베드로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인 이달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달랴가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와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고민이 되었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느냐 고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왜 네가 발타부터 하냐 이러면서 베드로를 혼내시고 베드로가 그냥 깨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넬료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하는 이 설교 내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그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 이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렸다. 10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서 눌려 고통당하면 질병이 생기거나 또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마귀라는 존재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 모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질병이 걸린 자에게는 질병을 치료해주고 환경이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그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이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선한 일들을 행하셨다. 이 선한 일들이 뭐 착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작게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아주 크게는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까지 모든 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도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눌린 자도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주고 사람들을 바뀌어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사람들을 바뀌게 하는데 악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상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를 그 아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평생을 고치려고 하면 평생 못 고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을 바뀐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바꾸냐면 사람을 단순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자 또 성령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가족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가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교 2학년 때에까지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노는 것을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참 대단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한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에 갔겠어요.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에 갔어요. 좋은 과도 아닌 그런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학교 2학년이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지혜가 남달라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 듣는 이제 첫날에 학기가 시작되고 첫날에 이제 출석을 쫙 부르잖아요, 그죠? 출석을 쫙 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출석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출석을 안 부르니까 학생들이 우리가 속된 말로 땡땡이 수업을 빠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출석을 안 부르니까. 우리가 그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한 10명 들은 것도 아니고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기 말이 되었어요. 학기 말 시간에 이제 성적 정산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이제 딱 부르는 이 교수님. 그 막섭씨 그때는 출석을 잘했군요. 그런데 며칠 날 5분 지각했네요. 네, 마이너스 1점입니다. 누구씨 당신은 며칠 날 빠졌고 며칠 날은 내 수업 시간에 좀 일찍 나갔습니다. 누구씨. 그래서 그 반에 출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불러요. 그리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점수에 환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첫 번째 출석을 한번 불렀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때 학교에 와서 제일 첫 번째 강의였어요. 학생들을 몰라요? 그런데 한번 부르고 난 그 모든 학생들을 다 기억했고 그 학생들이 수업 태도와 출결 사항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점수를 매긴 거예요. 난리 났어요. 학생들이 진짜 뻥 떠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있다가 한 학기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캠브리지 대학교,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교수로 초빙했는데 그걸 가지 않았어요. 한국에 가서 후학들을 키우겠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신데도 열심히 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에 늘 산에 밤 10시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집에 퇴근도 하지 않았고 교수님실에 연구하시다가 기도하시고 한 번씩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도 변화시킵니다. 제가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게 참 되게 힘들었던 그런
아이였잖아요. 뭐 물론 이제 뭐 전교 웅변 대회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그 나가서도 이제 불르르 떨고 인사 꽝 하면서 마이크에 그냥 팍 부딪혀서 막 아이들이 웃고 그랬던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고 또 하나님이 일꾼으로 지혜받게 하시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성령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그 사람뿐만 아니고 나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존재, 행복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일들이 신나고 즐겁고 또 모든 우리의 환경 가운데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샬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나라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모든 심령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발자취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만 행복하면 안 되겠잖아요. 이 나라 이 땅도 행복한 이 나라 이 땅이 되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 또 승리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반갑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시간이 영상으로도 동시간 방영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또 우리가 연말정산자 하는 때가 되었는데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회 서무부 모임이 내일 또 안동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와야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해교육대회가 화요일날 세계기술교회에서 있습니다. 국동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가 제가 22일 수요일날 있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인도하고 또 설날에 또 방송도 녹음까지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겨울 날씨 답습니다. 건강에 유의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또 생명과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또 귀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물질로도 흘러 넘치는 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주의 복을 받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경금도 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또 주께서 주시는 또 달란트를 드리며 또 헌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